한 주간 배부름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배고프셨군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일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 잘 잡수신 거지요? 오늘 아침도 드셨고, 혹시 아침을 못 드신 분은 또 예배 후에 식당에서 맛있는 또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최고의 기적은 배부른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아침을 안 주면은 엄청 하루 종일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장사를 하느라고 식사를 제때 안 챙겨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에 이 배가 고프면은 이분은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물론 뭐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배고프면은 정말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구경이 있다 할지라도 뭐 배가 좀 불러야지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을 어디서 체험하냐면 결국 먹는 것에서 체험하고 호흡하는 것에서 체험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안타깝게 병원에 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도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고 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억 인구 중에서 한 12억 정도는 양식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조사해 보니까 5초마다 한 명씩 굶주림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5초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실은 배고픔의 문제가 큰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주신 그런 먹을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식량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풍부한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심, 또 제도, 또 나누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어떤 이는 배가 터져라 먹고 어떤 이는 또 굶어서 죽고, 그러므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그렇죠? 옷을 나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이란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생각해보면 내 삶의 기적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다. 오늘 한 끼의 식사를 했다면 기적을 체험한 것과 같다. 제 밑에 이름을 써놓은 것은 제가 뭐 잘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카피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요즘은 카피하면 바로 걸려요. 인용부호를 쓰든지. 그죠? 그럼 제가 묵상하면서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 우리가 또 큰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많은 무리들이 온종일 열심히 들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신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래도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나마 괜찮죠. 왜냐하면 삶의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그날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다 돌아갔더라.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뭔가 좀 아쉬움도 느끼고 좀 안타까움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내용은 그들이 다 배불렀더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배불렀더라. 저는 이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아시지요? 2명 있으면 2명이고 5명 있으면 5명이고 6명이 있으면 6명이고 저희 집은 6형제니까 부모의 마음은 6형제가 다 배불러야지 5명의 자녀는 배부르고 1명의 자녀가 배고프면은 부모의 마음도 배고픈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다 배부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내용을 사복음서를 다시 통해서 종합해 보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실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에게 좀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만 무리들을 보내서 빵을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한 것은 이것입니다. 갈 것 없다. 마을로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 무리들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사 먹어야 되는데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마 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모인 무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아니 예스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등등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제는 무리들이 배고픈 것입니다. 물론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도 배가 고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제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을 수가 있을까? 그때에 머리가 빠른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지금 데나리온 동전이 나오는데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최소한 하루 일당 5만 원씩을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작은 돈이군요. 저에게는 큰 돈이에요. 1,000만 원은 꽤 큰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1,000만 원하고 20년 전에 1,000만 원하고 그 1,000만 원의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20년 전에 1,000만 원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2만 명을 먹인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빌립은 그것을 계산해 냅니다. 주님, 한마디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더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하고요, 시장 경제를 따르는 자본주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경제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 사이의 자유로운 상거래를 허용하는 거죠. 거기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자유롭게, 그 물건을 파는 사람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거래를 하는데, 그러한 자본주의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재화가 뭡니까? 그것이 돈입니다. 돈이라는 적절한 이 화폐, 가치, 이 수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폐가 없고 돈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어떤 이는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오고 어떤 한 사람은 배 한 상자를 들고 오고, 이제 호박고구마 나는 시절이니까 호박고구마도 한 상자 들고 오고,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모두 다 돈이라는 이 가치를 작은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물건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자본주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익숙하냐면 돈에 익숙한 거예요. 돈이 좋아요, 싫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참 돈이 좋다고. 돈이 참 좋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익숙한 돈이 엄청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될 때에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봤더니 우리 집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싹 나오려고 했더니 그 원무과에서 직원이 불러요. 확 불러서, 왜 그냥 가세요? 제가 믿음으로 그냥 대신 지불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계산해야 돼요. 빵집에 갔습니다. 제가요 믿음이 좋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빵 좀 주세요. 그러면은 믿음 받고 그 점원이 빵을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줘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좋거든요. 믿음으로 해결합시다. 제가 새벽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보내줍니까? 아닙니다. 보험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얼마의 돈을 지불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돈이면은 다 웬만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이면 웬만하게 다 해결되다 보니까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느덧 물질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지금 해결하는 방식은 주님께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자들 하면은 믿음으로, 그리고 제자들 하면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지고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어요. 뭐 다르게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면 제자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이 머리가 좀 안 좋으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해결하라고 삶의 수단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그것까지도 돈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되는, 그래서 자기 근심의 길로, 자기 파괴의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아니면 예수님에게 누군가 헌물을 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저녁에 그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또 아닌 것도 문제예요. 우리 청주 시내에서 갑자기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빵집, 아니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빵을 제공할 수 있는 빵집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빵집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또 돈도 없고,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냐면 구전으로,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 조상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반드시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히 창조부터 이 출애굽까지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듣고 머리에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약 2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들이 먹고 그들이 살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오늘 그 제자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말씀을 제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오병이어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끌어다 재현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오병이어를 한번 재현해 보고자 어떤 분은 떡을 가져오고 과일을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오병이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 가운데에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추석하고 설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은 오병이어의 주일로 지켜서 예배당 입구에다 큰 바구니 좀 두어서 성도들이 원하는 만큼 자원하는 대로 거기다가 사과도 넣고 배도 넣고 뭐 떡도 넣으면은 우리 생명사역팀에서 가져다가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좀 원하는 대로 나눠 먹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엔조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배를 타는 데는 익숙합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지금 항의하듯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어부를 할지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자 하나가 그런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어린아이로부터 받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지만은 주님, 이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요 토를 답니다. 뭐라고 토를 다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토를 달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빌립처럼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저 먼저 머릿속으로 돈 계산을 하는 성도. 목사님, 요거는 이래서 얼마 들고 저래서 얼마 들고 우리 형편에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안드레처럼 토를 달아요. 요만큼 있기는 있는데 이것으로 될까요? 힘 팍 세죠? 누가 더 힘든 성도일까요? 빌립 같은 성도일까? 안드레 같은 성도일까? 도토리 키재기고 도찐 개찐.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미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여기에 2만 명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무명의 어린아이입니다. 자기도 배고플 텐데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다라는 말은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거 왜 가져왔을까? 배불러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 어린아이가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배고픈데 다른 사람이, 타인이 배고픈 경우가 딱 배부를 때 기쁜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사랑하는 경우. 나는 배고파도 자녀가 배부르면 부모는 배부른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이 어린아이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야, 나도 배고프지만은 저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도 많이 배고프겠다. 이게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 어른은 계산적이지만은 어린아이는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른은 가져올 때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린아이는 그저 자기의 순수한 은혜 받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내놓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오병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까지 염려하고 걱정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감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어놓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보여준 이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그날 빈들에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모든 명자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 속에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것을 내어놓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행을 갈 때에 작은 이 휴대용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코피노스라고 해요. 코피노스. 우리 여성들도 보면은 꼭 백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는 남자들은 수건을 썩 닦고 나지만 여자들은 보면서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하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코피노스라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그 2만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래도 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가방을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내 먹을 것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갈 때에 빵 하나 챙기고 생선으로 저 훈제된 거 챙기고 와서 다니면서 그래야지 돈이 덜 드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2만 명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딱 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이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의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으로 헌신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벳세다 들녘에 모였던 2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빵을 먹게 되었고 생선을 먹게 되었고 배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방식이고 천국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행복하고 나의 작은 헌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은혜 생활을 감당해서 가정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하이라이트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나눔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나눔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너희 가진 것을 나누어라.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부름의 기적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